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대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알림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고합니다. 다가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참된 회개를 하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작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얼마나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9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인 형네 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정동웅 리안이 여행가는 건강과 교회를 위해서 제라드 미첼 김하나의 여행가는 건강을 위해서 김민수와 리안이 여행가는 건강을 위해서 정태현 문화재의 여행가는 건강을 위해서 윤정호 베드로의 여행가는 건강을 위해서 신문성 요셉, 여순서 시리아, 신대용 임마누엘, 신대당 파스칼이 여행간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희 배우의 가정을 위해서 제니 스카야마의 여행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 계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리고요.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비관의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드리고 그리고 12구 참선을해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 유가족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땅에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긍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날 이사야의 굴터기에서 햇술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하리라.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에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낙대로 무대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물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영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을 하며 저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비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곳에서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의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의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저 달이 닿을 그때까지 정의와 그 평화가 그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하니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미리 기록된 것은 우리를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뜻을 같이하게 하시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받은 이들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받은 약속을 확인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에 참이 노래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중학교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교회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되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온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아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복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이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피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아이복은 목감의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는 뭐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사제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제 연수를 잘 다녀왔는데, 사제 연수라고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한테는 영어 캠프라고 말씀드렸죠.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영어로만 얘기 듣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었다. 정말로 그냥 극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해서 정말로 이제 극적으로 16강에 들었는데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일주일이 크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에 있었으면 그 중계 방송을 할 때 한국 프로그램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한국 프로그램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해설도 영어로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영어 캠프 잘 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 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고, 무슨 말 하는지는 지금 많이 알아듣는 것 같고, 대화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잘 버티다 왔습니다. 많은 기도로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눈에 띄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의지했던 사람들이 거기다 어떻게 되느냐? 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새 사람이라고 해요. New ma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New man이 새로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눈 뜬 사람이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이제 깨끗이 치유가 돼서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집에 모셨던 zak케오, 세관장이라고 하는 zak케오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반의 사람들을 내놓고 그리고 자기가 속인 일이 있으면 그 내갑절이라도 갚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새롭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욕심 많은 사람. 그리고 소경이었던 바르티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고 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바로 창녀인 여성도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죽었던 라자로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다시는 세자라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바로 이런 기적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삶이 새로워진다.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유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뭔가 옛날에 그냥 헛것이었던 그것이 새로운 것을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묵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도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친구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제1독서에서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늑대가 새끼 양하고 함께 산대요. 그리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낸대요. 송아지 새끼가 사자랑이 있는데요.
그리고 애들이 그것들을 다 몰고 다닌대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같이 뿔을 뜨는데요. 이게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정말로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자와 늑대, 표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고 발톱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바로 이것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암소하고요, 곰이 있잖아요. 곰이 같이 풀을 뜯는다는 게 말이 돼요. 곰이 아주 잡식성이라서 풀을 뜯어먹겠다 싶기도 한데, 근데 풀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곰도 뭐를 먹어야 해요? 고기를 먹어야 해요. 돼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저도 돼지를 먹어야 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육식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대체 뭘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사자, 늑대같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도 제 본능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계속 다른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살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런 뭔가를 갖다 뜯어 먹어야만 하는 그런 습성들, 본래의 습성들을 적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양순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에제키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결국 이런 상황은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누구에게서 실현이 됩니다. 실현되기 시작해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의해서. 이사 예언자가 수백 년이나 뒤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사이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울리면서 먹고 마신다 하면서 커플에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은 삶이 변했어요. 앞에다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상황들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제는 뭐냐면 하느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항상 은총이 충만해졌고,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자신이 본능, 그런 습성,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뉴맨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모으실 때 어떻게 모으셨어요? 어부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이제는 어부,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요. 바오로 사도도 그랬죠. 본능적으로 자신이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내가 과거에 획득했던, 내가 관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예수님만 향해 가는 바로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습관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쓸데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로 사도. 바로 그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또 들까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제한법이죠. 바로 우도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그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었던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 낙원에 든 거예요. 뭐냐?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 왜 나오세요? 라고 물으면 다 얘기하잖아요. 천당 가려고요. 아니면 구원받으려고요. 왜 이 기도에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되려고요. 그 나라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큰일 났네. 예. 그렇죠? 네. 이 방송 찍혀요. 대답했으면 정확하게 해줘야. 자,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고 내가 구태기원하게 예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만났다는 표시가 바로 내가 변했다는 표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삶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세리가 요한이요 유다 광야에서 회개해라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죠. 바로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요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악습대로 살지 않고 바로 잘못된 것을 떠나버린다. 그리고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고해성사를 통해가지고 고해성사 한번 보고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시작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시기, 대림식이 우리 사술식 때 고해성사를 통해서 시작을 하라고 얘기하죠.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일질하게 느끼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못 느낍니다. 그렇게 되죠.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어록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교황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남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남이야 상처를 받건 말건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것에 갖다 버립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거짓이건 진실성은 사라지고 자기 본능대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합니다. 평상시에는 저는 말 주변이 없어서 하고 꽁머리를 까는 사람도 남을 흉보일 때에는 어찌나 그리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자와 늑대, 표범이 사나운 입을 다물고 새끼 염소나 송아지와 함께 지는 사나운 입을 다물고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아직도 뒷담화를 하십니까? 자, 험담이란 게 뭐예요? 남이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흉물을 들춰내는 일이죠. 그런데 그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진실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상처만 깊게 남겨줄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자, 제가 이렇게 남 험담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부님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혹시나 여기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 누구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아니면 지난주에 여기 신부님 여기 연장됐다고 소문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직도 삐졌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 누구 뒷담화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누구를 지칭하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업자님? 이래미 장님? 누굴까요? 아니 우리 전력장님? 아니면 로스 형제님? 누굴까요? 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누구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요 당연히 내 영혼의 상태를 먼저 두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두고 내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관심을 두는 게 내 자신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먼저 보기보다는 누구 먼저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상처받는지 아니면 내가 뭐가 되는지 내가 알아요? 모르죠. 왜? 그런 눈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상처를 받을 일이 없죠. 결국은 뭐냐면 험담이든 뒷담화든 뭐든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스스로 케어하려고 하지 않고 돌보려고 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관심이 먼저 있고 나보다 더 먼저 그 사람 숟가락이 몇 개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고 뭐하고 그런 생각들이 감싸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무언가에 대해서 그 자신의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고 그 말이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준다는 것은 세상 욕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느껴질수록 바로 고왕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 입을 꼭 다물어. 자신 없으면 꼬매. 이때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오네. 심각하거든요. 입을 꼭 다물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꼬매요. 그렇게라도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변해요. 사실 욕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직성대로 먹어야 돼 다 풀리는 사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야지 되는 사람, 아니면 꼼꼼하고 푹신하고 그 다음에 꾸미하는 사람, 뭐 마찬가지예요.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배가 아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배가 아프면 자기가 돈 도둑해가지고 땅을 사야지. 왜 배만 아프다고 그래요? 그건 자신이 욕심 많고 쓸데없이 거고, 사촌이 땅 사고는 뭐냐면 사촌이 사기를 쳐서 땅을 샀든 도둑질을 해서 땅을 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의심거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중요한 건 사촌이 노력해서 땅을 샀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것에 보고서 배가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또 관심은 내 땅에 관심이 없어요. 내 땅에 흥미가 없어. 이제는 너무 땅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저 놈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땅을 샀다는 둥, 도둑질을 해왔다는 둥, 강도질을 했다는 둥, 뭐 했다는 횡령을 했다는 둥 하면서 그러면서 긴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절망하면, 노력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거기서 시작이에요. 자, 정말로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들이 이 본능적인 마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과하게 끊어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손이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시고 잘라버리라고 그러시고, 잘라버리라고 하셨잖아요.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고 뽑아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짚어서 물 속에 던져진다 라고 적혀있어요. 복음상으로 보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나오는 해줄 말이 세배자 요한.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제는 회개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빨리 정신 차리고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작심세들이 되더라도 바꾸려고 끊임없이 꼬리자지 않고 움직여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꾸지 않으면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 글렀어. 게으름은요, 게으름은 모든 실패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자, 이제 벌써 두 번째 대림주예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빨리 지나는 거, 여기 대림식이 빨리 지나는 거 잘 아시죠? 이제 바빠요. 이제 연말연시라고 이제 뭐 무슨 약속이 있다, 뭐 한다, 막 성당에서 뭐 한다, 막 정신없죠, 뭐. 저도 벌써부터 이제 성당에 우동 끓여야 되는데 어떻게 끓일까 지금 고민 중이요. 신자들한테 우동 내기로 했잖아요, 제가. 요리해가지고. 아, 모르셨구나? 차라리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거. 바로 그러니까 뭐 한입 맞춰, 뭐 이런가 그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할 게 많아요. 바로 지금 예상대로시면 별로 없다.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교 경정 끝에는 항상 이런 부분가 있대요. 신수공비. 무슨 뜻이냐면 잘 받아들이고 받들어 섬기듯 행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뭐냐면 믿는 것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한번 좀 신수공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작은 것부터라도 내가 새로운 면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보시고 시작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있는, 새로워져 있는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를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사랑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동경녀의 잉태로 당신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바람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을 알리고자 애쓰시는 교회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주님께서 드러내신 신비를 널리 알리며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편견과 차별을 허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서로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인간 발전에 헌신하는 이영리 자원봉사 기관들을 살펴주시어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분당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성탄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통원 성가는 215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귀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구워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되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줄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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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생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립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도우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됐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제성가는 166번입니다. 사랑해
기도합시다. 주님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공상 말씀드립니다. 12월 공성체가 12월 15일 날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병자성사 공성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일 미사 끝나고 성모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연차 초기 신목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토요일 날 미사 참여율이 좀 떨어진다 싶더니 오늘 그랬더니 내일 연차 초기 신목회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관련되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시면 싶어요. 그리고 성탄대축일 미사 말씀드려요. 성탄대축일 전야미사요. 전야미사가 12월 24일 토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어요. 오후 8시에 있는데 그러면 이날 내신 미사가 있느냐? 이것이요? 그것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이날은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특정 미사는 없습니다. 그냥 전야미사가 있어요. 그리고 성탄대축일 교중미사는 12월 25일 날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10시 30분 미사예요. 그때 미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오셔야 그 본당 신부가 만들어주는 우동 얻어 드실 수 있어요. 그날 점심은 제가 우동 만들어 드리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재료 다 챙겨야 보시죠. 네. 그리고 내가 왜 한다고 했지? 아무튼 간에 이거 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은요. 그날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년미사가 12월 31일 토요일날 오후 8시에 있고요. 그리고 신년미사가 1월 1일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가 2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날도 마찬가지로 토일이 껴있어요. 토일이 껴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 주일까지 바로 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 미사 막 하고 막 이렇게 연속으로 막 계속 했는데 그래서 막 파이어워크 막 하고 있는 동안에 이것들한테 조용히 좀 해라 나는 써야 된다 막 그랬던 그 시험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조금 더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편하게 날짜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송년미사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8시 그리고 신년미사가 1월 1일 새해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나오시는 분들은 함께 나와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날 안 나오시면 주일미사 거르는요. 그러니까 이날 꼭 나오셔야 해요. 주일, 토요일날 주일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토요일 내신미사를 할 때 내신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례부에서 준비해 주신 분들 얼굴이 표정이 막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어두워지시는데 아무튼 감정적으로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저는 많은 분들이 미사에 나오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니까 최대한 미사 대수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예요. 이렇게 전례부에 전달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 모임이 그 다음 주에 교육미사 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12월 8일 원대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은 의무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미사에 참여해야 하요 말아야 해요? 꼭! 이란 말을 넣어주세요. 꼭 참석해야 해요. 이날 안 하면 저랑 모의도에서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거 그냥 근처에 있는 로컬 성당에 오시든 아니면 저희 성당에 7시 미사 있으니까 7시 미사에 오시든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요. 인사 주일 거르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내가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시면 배송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녁 7시 미사가 있으면 배송하시는 필요는 거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냥 공업도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미사 중에 재정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연도 2021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분당 재정보가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스크 있잖아요. 매스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부에서는 이제는 모든 매스크나 아니면 그런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겼던
모든 리스트릭션에 대해서는 제재에 대해서는 다 풀렸어요. 다 풀렸는데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양형용 성체만 안 돼요. 양형용 성체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여기 뭐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무장님 여기 이제 준비해 놓으세요. 성수도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성수 놓으시고 그다음 성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모임이나 아니면 개설이 모임하시는 거 아니면 뭐 식사하시는 거 그런 것들 이미 다 풀려 있는 상태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독서자분들은 이제 독서하실 때 마스크 덮고 해주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클리어리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이제부터는 이제 덮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덮고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코로나 걸려도 3시간 먹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제가 특별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 일어나세요. 네, 오늘 미사 끝나고 성령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령기도회 참여하실 분들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복 드릴게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림 3주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가능하신 천주 성도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93번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문을 바치시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에 지으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가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본당 주부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성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